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.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이 끊어지셨을 때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?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.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죠. 이 성전,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. 그 당시는 광야기 때문에 하얀 천으로 막을 만들어서 성막, 회막이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.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. 예루살렘에. 근데 성전에는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.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. 번제단에서는 제물로 가져온 양이나 소나 염소들이 피 흘려 죽고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. 물두멍에서는 손을 씻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뜰을 지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.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곳에는 향로가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성소를 지나서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.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.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속죄제일 날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피를 발라서 곳곳에 모든 제기들을 거룩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죽지 않습니다.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.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, 그 계명이 들어있는 궤가 있습니다.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죄를 지면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옵니다. 성전으로 옵니다.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피에 흘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함받았다는 선포를 합니다. 그러면 죄인들은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. 자기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옮겨서 대신 죽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하고 그들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는 것이죠. 이것은 바로 비유입니다. 모형입니다.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애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.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. 만약에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찢었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. 근데 이것은 누가 찢은 것입니까?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.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.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?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.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피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. 예수의 피가 그래서 중요합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9장 10장에 잘 기록했는데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. 염소와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. 아담이 지은 원죄,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는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오직 무죄하신 분의 피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.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. 그분은 길이십니다.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.
이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이 예수 안에 열어 있다는 것입니다. 열려졌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,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속한 것,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, 내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내 영혼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하여 진정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. 다른 어느 누구도 중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.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됩니다. 또 다른 중보를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이단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죄악들, 내가 갖고 있는 악함과 교만함과 더러운 것들은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대신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. 어느 누구한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위로도 받는 것입니다.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고해성사,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. 신부님한테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이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간 성인들,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.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.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됐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.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.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. 제사장들,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.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. 그래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.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. 자기 자신의 육체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직접 하나님께 죄도 고해서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 직접 그 피를 힘입어 나가 간구하여 응답도 받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와 능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으셔서 이 새롭고 산 길,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정말 활짝 열린 길에 날마다 담대히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